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있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옆에 분과 평안의 인사 나눕니다. 샬롬. 네. 오늘 아침 일찍에 교회를 9시 반부터 오셔서 약 1200장 정도의 주보와 이런 종량제 봉투 접고 스티커 붙이셔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옆에 분과 서로 다시 인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젯밤부터 비가 쏟아지면서 마음에 큰 걱정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꼭 전도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비가 오냐 이러면서 참 답답했습니다. 오늘은 저 비를 뚫고 나가야 함을 준비하는 가운데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비 와요 라는 말 하지 마시고 많이 와요 라는 말도 하지 마시고 그냥 가는 겁니다. 네, 옆에 분과 인사 나눕시다. 그냥 갑니다. 아멘. 우리가 잠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와서 거기서 유대인 유학을 하죠. 그러다가 유학을 하다가 이제는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이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기 전에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떠납니다. 그들이 이제 올라갑니다. 다메섹에 도착했었을 때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서 눈이 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로 나아가서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씨름하고 다스림을 받다가 그가 다시 어디로 돌아오는가?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다메섹으로 돌아왔던 그런 사도 바울, 그리고 그 다메섹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자기의 변화된 깨닫게 된 주의 음성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성벽을 타고 내려서 다시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내가 사도요라고 얘기할 때 그를 변론한 사람이 누구더라? 바나바더라. 그 바나바가 이 바나바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도 이제 오후에 사도 바울 성경 클래스를 하신 분들은 그냥 쑥 그림처럼 지나갈 겁니다. 지도도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도 바울의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던 순간들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비방하고 핍박했던 사울이었죠. 이 사람이 회심을 하고 주님을 만나서 무엇이 바뀝니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진리라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채로 다시 돌아온 곳이 다메섹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구나. 결국 회복, 변화는 나의 삶의 터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살아온 그 고향과 삶의 터전에서는 나를 정말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고향에서 오랫동안 사시면 또 여러분들이 아니면은 고향에서 생활은 좀 짧지만 내가 이렇게 다른 타지에 와서 산 기 세월이 10년, 20년, 30년이 다 돼 간다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잘 압니까? 모릅니까?
옆에 사람이 저 사람 잘 압니다. 어떤 성격의 소유자고, 저 집안은 어떠한 집안이고, 저 아빠의 성격은 어떻고,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동생, 모 사촌까지 속속들이 그들의 집안의 사정을 알게 됩니다. 그 사정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어디에 모이면 뭔 얘기합니까? 아무 걔네는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만큼 이야기 보따리가 많은 만큼 생각보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고정되어져 있는 그 사람의 이미지는 굉장히 뚜렷하게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입견도 굉장히 많이 생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우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신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맨날 술 먹고 바닥에 누워있던 제가 왜 그러겠어? 제 아버지가 그렇고 제 할아버지가 그랬었어. 저 집안은 술로 망한 집이야. 그런데 어떻게 제가 예수를 저렇게 술 주정뱅이였던 애가, 알코올 중독자였던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얼굴빛이 바뀌고 사람이 달라졌어? 저거 얼마나 가나 보자야. 이야기거리죠. 평상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이 슈퍼마켓 앞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나갈 때마다 그 변화된 사람이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면 야, 오늘도 멀쩡하네. 또 인사합니다. 아주머니 잘 지내셨어요? 또 인사하고 가면 야, 저놈 봐라, 용하다, 한 달 갔다. 이러면서 1년이 가고 2년이 3년이 갑니다. 점점점 변화되어져 있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다 보니 그들이 하는 말이 희한하다. 예수 믿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180도 달라질 수가 있겠냐. 이 사람은 과거의 삶과 변화된 삶으로 예수가 살아계심을 증명해냈습니다. 그 마을의 사람들은 이 사람의 모든 걸 다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는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의 변화된 모습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고향에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것, 정말로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지금 시대를 보면 아파트에서 한 세대 한 세대가 살아가는데 앞 동네 앞문에 누가 사는지 옆문에 누가 사는지 모릅니다. 인사도 안 한다고 합니다. 저는 아파트 안 살아봐서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이사를 가면 윗집 아랫집 이렇게 뭐 인사를 간다고 저는 예전에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인사를 이렇게 새롭게 입주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안 그런데요. 그냥 인사 안 하고 살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하기도 하고 뭐 2년만 있다가 또 안 보기도 하니까 그런 뭐 굳이 그렇게 안 해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요즘 시대는 그렇게 접점을 찾아가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다 바뀌었지만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스도인이라는 공동체는 안 바뀌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여줘야 할 변화된 모습, 사회적으로 그들에게 변화되어졌고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갖고 우리가 또 사역을 해 나가는 일들을 우리는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야 하는 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삶의 지역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여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한번 기억해 보면 지난주에 제가 5명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등장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바나바, 두 번째는 시몬, 세 번째는 루기오, 네 번째는 마나인, 다섯 번째가 누굽니까? 다섯 번째가 누구예요? 다 힌트 드렸잖아요. 자, 오늘 다시 첫 번째가 바나바, 두 번째가 시몬, 세 번째가 루기오, 네 번째가 마나인, 우리가 오늘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다섯 번째 누구? 바울. 다섯 번째가 바울입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네. 끝까지 함구하고 계신 거 보니까는 자꾸 물어보면 화낼 것 같아요. 자, 첫 번째가 바나바고 마지막이 바울이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누구를 택하였더라? 바나바와 바울을 택하였더라. 성경에서는 사울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 성경을 잘 보면 말씀을 읽다가 오늘 중간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사울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바울이라는 표현이 계속 생깁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택하시고 안수하셔서 어디로 파송을 해요? 안디옥으로 파송을 시켰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주제를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의 주제는 이랬습니다. 주님이 불러 세우실 때 그곳에 서 있으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죠. 주님이 불러 세우신 곳에 바나바와 바울이 서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제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하시면서 그들이 안디옥에서, 오늘 말씀에도 지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4절에서 5절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어디에서 내려가? 실루기아에서 내려가. 안디옥 지도를 보면 이렇게 지중해가 가운데가 있고 이렇게 지도가 내려옵니다. 예루살렘은 요 아래 있고요. 안디옥 바로 아래가 실루기아입니다. 실루기아에서 이제 이분들이 바울의 제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배 탑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배를 타고 그 앞에 바로 있는 구브로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구브로에다가 왜 보냈을까? 구브로에 보내셨다가 살라미 회당을 들리고 왜 바보 지역으로 주님이 이렇게 보냈을까? 살라미와 바보는 이렇게 지역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다면 이렇게 지나가는 거거든요. 관통을 해서. 왜 굳이 주님은 그 중심을 딱 지나가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봅니다. 주님의 계획을 인간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의문점에 대한 답을 조금씩 찾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입니다. 자, 이것을 본 순간 주님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요 라는 것을 드러내기 어려운 곳에서부터 무언가를 시작하시는구나.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는 그냥 다녀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사람들끼리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는 거 쉽게 먼저 딱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언니 크리스찬이지, 형 크리스찬이지, 형 누나 크리스찬이지 이렇게 물어보면 얼른 내 얘기하고 넘어가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가슴 쫙 펴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바울의 제 2차 전도 여행에서도 바울은요 자신의 고향인 다소를 들려요. 그러면서 제가 1차 전도 여행에서도 구브로, 그건 바나바의 고향. 근데 이때는 바나바와 바울을 비교했었을 때 인지도는 바나바였어요. 근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에는 이제 바울의 인지도가 최고치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의 지역인 고향인 다소를 들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도와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결국 가장 내가 나를 잘 알고 말하기 어려운 곳, 나를 드러내기 어려운 곳에서 내가 예수 믿는 자요 라는 거를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고백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너무 무서우신 분이다, 주님은 너무 대단하신 분이다, 주님의 계획은 너무 완전하다, 주님의 계획은 너무 철저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다메섹에서를 잠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 사람이 광야에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울이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다스림을 받아서 그 다스림을 받고 내가 여태까지 유대인으로서 살았던 게 잘못된 거야 라는 것을 딱 드러내는 것이 다메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다메섹에서 바울이 지금 유대인 앞에서 그 고백을 한다는 것, 야 예수님 살아있는 사람이야, 야 예수님이 메시아야,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어, 진짜 메시아는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셔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였어라는 얘기를 꺼냈었을 때 많은 그 바울과 같은 유대인들은 그 바울이 변절자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그를 죽이자라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주님은 이미 아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성벽을 통해 탈출을 시킵니다. 주님을 보면서 주님의 역사는 우리가 절대로 계획하고 계산할 수 없는 신비함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경험한 사도 바울은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것도 이러한 마음 아니었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이 서 있으라는 곳에 서게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는 계획 속에 내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움직이실 것이 확실한 것 아니겠는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만나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며 탈출하는 과정 속에 확실하게 체험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를 나갈 때마다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 떨렸겠지요. 기뻤겠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신비한 주님의 역사와 계획 속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때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주님이 역사하실 때에는 온전하지 못한 영은 주님이 차단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약한 영을 차단하시는 것은 순종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저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하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섰어요. 순종했어요. 근데 주님 너무나 떨리고 걱정되고 무섭고 두려운데, 주님 악한 영이 나를 틈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방해하려고 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섰을 때 주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저들의 입을 오늘 잠잠하게 하리라. 내가 저들의 술수를 내가 다 이미 간파했으니 너는 오늘 그대로 있어도 된다. 그들의 풍랑에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하늘의 은혜로, 하늘의 선물로 다가오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저 자리에 나가면 그 은혜의 선물 우리의 것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자들은 담대해집니다. 이것을 경험한 자들은 더욱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을 경험한 자들은 더욱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이미 허락되어졌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참 예수님하고 헷갈리는 이름인데 바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예수라는 뜻은 여호와의 아들이라는 의미인데, 자, 이 사람은 어떤 걸로 살아왔느냐, 어떤 것으로 직업을 삼고 어떤 것으로 경제활동을 했느냐, 바로 심령술과 눈속임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하나님이 곧 자신에게 임재한 것처럼 마술로 현혹하여 자신의 밥벌이를 하며 살았던 그러한 악한 영입니다. 바예수의 눈속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타난 것처럼 굉장히 심오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속았습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상황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갈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절대로 그러한 현혹의 영을 가만두시지 않았더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눈을 멀게 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이 세우신 곳에 순종하는 자들이 당신의 일을 행할 때에 악한 영을 절대 가만두시지 않는다. 내가 겁먹어서, 내가 놀라서 엄마야 하고 다 뒤로 도망가지 않는 한 주님은 나와 함께 그곳에 계실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확실한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들 그러한 고백이 내 입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깨어 있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면 재밌죠. 바로 누가 깨어 있습니까? 거기에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통치자인 총독 서기오 바울이 깨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바예수라는 사람이 얘가 마술사가 현혹시키고 있는 것을 이미 좀 지혜가 깨어 있으니까 이상한데 하고 있는 찰나에 바나바와 바울이 들어오니까 그들을 데리고 오라. 그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합니다. 깨어있는 자는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깨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깨어있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일 줄로 믿는데, 제1차 전도 현장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주님은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는가? 가장자리가 아닌 중심을 뚫고 가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과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쉬운 가장자리, 많은 핍박을 받지 않는 걸로 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정중앙을 딱 찔러 들어가게 합니다. 이들이 가장 구브로에 도착해서 살라미 회당을 들어가 그들이 거기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회당이 어디예요? 회당이 뭐예요? 회당은 유대인 10명 이상, 12명 정도 되는 10명에서 15명의 인원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이 회당이었어요. 이 회당이 언제 만들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었을 때, 성전을 잃어버리고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없었을 때, 구약시대 때 포로기로 끌려갔었던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자라고 모여서 머리 조아리며 예배했었던 곳이 회당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그곳이 지금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시대로 왔었을 때는 유대인들, 자기들이 모여있는 유대인들의 모임 공동체가 되지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디로 들어가요? 딴 데 가지 않아요. 가장 핵심인 회당을 딱 들어갑니다. 살라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살라미 회당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바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선포하지요. 여러분,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는 곳은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의 관저예요. 어떻게 해요? 가장 핵심 지역이에요. 가장 경비도 삼엄하고요, 모든 것이 철저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곳이에요. 함부로 못 가는 곳인데 여기를 그냥 가버려요.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중심을 뚫어버립니다. 이렇게 중심을 타고 들어가니 사람을 현혹하던 바예수는 얼마나 조급했을까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심을 찔고 들어가면 악한 영은 막 급합니다. 급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격렬하게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저기 중심을 뚫고 들어가면 오늘 격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의지하여 나아가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있으라는 곳에 서 있으니, 이미 주님의 역사는 계획 중이니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도 가장자리부터 들어가면 덜 부담스러운 걸 아십니다. 그런데 중심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상황을 읽으시고 주변에서 작업을 하시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결국 깨어있는 자들이 상황을 보고 말씀을 보고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깨어 지혜 가운데 행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주님이 불러 세우신 그 중심 속에서 이미 주님의 계획대로 진행 중인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곳에서는 이미 그 계획이 진행 중이니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이다.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미 주님이 불러 세우신 곳에서는 그것이 계획 중이라고 계속 수차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가면 되는 것이고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오늘만 무언가 뜨겁게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다음도, 그 다음도, 그 다음도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이 예배 가운데 나를 세우셨으니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차량 운행하면서 오면서 영욱이한테 그랬어요. 영욱아, 왼편에 쫙 떼어져 있는 차 봐봐라. 저기 어디 거게? 제가 하면서 이게 어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기하지? 저긴 무엇이 있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찾아올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기에는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335 아이들과 웃으며 저곳을 찾아올까? 제가 이렇게만 아이에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이 성전에 설교가 좋고 찬양이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살아있는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문을 열고 찾아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교회 문이 열리는 이유가 정말로 무언가 우리들의 성공을 위해 열어놓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 정말로 상처가 되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싶은 자, 하나님, 우울하고 아프고 괴로운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싶은 자,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자가 예수 때문에 회복되어 천국의 삶을 꿈꾸는 그 자들이 문을 열고 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 좋고 예배가 깔끔하고 뭐 목사님이 얌전하고 뭐 그런 교회 어디 있어요? 라는 그런 것을 찾아오는 것들은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다 떠나요. 왜? 그곳을 찾아가게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만을 찾아올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교회가 어딥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에 살아있는 곳이 어디냐 할 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그 소망입니다. 그것만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 삶이 찌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귀신 들린 것처럼 삶이 괴로울 때
날 수 있는 곳이 어디야? 살아 움직이는 곳이 어디야? 품어주는 교회 가서 예배하면, 기도하면 그곳에 변화가 있더래.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아무개를 봐봐. 그 사람이 죽어갔었어. 괴로워했었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회복된 삶이 내가 봤다? 같이 가자. 거기가 생명이 있더라 라는 거, 다른 교회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 목적 하나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할 때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라는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품어주는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운 그 중심 속에 순종하여 너가 서면 나는 이미 너를 서 있는 그 중심을 통해 나는 일하고 있다. 그러니 오늘 너가 거기에 순종만 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렵니? 걱정되니? 떨리니? 아니야, 내가 너와 오늘 함께 한다.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불러 당신의 계획하신 그 역사의 현장 중심에 나를 세우셨으니 우리가 그 현장에서 이미 주님의 역사와 계획이 진행 중임을 믿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역사의 현장 속에 하나님 나를 세우시니, 주님 나를 세우시니 그 현장에 내가 나아갑니다.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순종하게 하시니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능력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니 하나님 이미 계획 중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호와여 작디 작은 이 품어주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실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디 작은 여호와여 이 나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이 예비됐사오니 하나님 그곳에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세우셨으니 그곳에 여호와여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임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복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두렵지만 주님이 세우시니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미 악한 영의 소나기를 붙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주여 오늘도 넉넉하게 승리하고 하나님 완전하게 승리하기를 원하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뜨거운 성령의 부름을 받아 이 예배의 현장에 나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